우리는 우리 민족이 백이 민족, 이 싸움을 싫어하는 민족 이렇게 자랑하는데 정말 싸움을 싫어해서 싸움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변의 호전적인 민족들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싸우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하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전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면 얼마나 많은 도움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끝인가요?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 4년 동안 쉴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끝인가요? 그 이후에는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애 양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경쟁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을 빼야 되니까 다이어트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또 다시 살이 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본인 자신과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매일처럼 경쟁하고 싸워요. 이겨야 할까요? 패배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배해도 되는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기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웃라이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탁월한 사람 이런 뜻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캐나다에는 어린 아이들이 영하 20도인데 반바지를 입고 나가서 아이스하키를 한대요. 그 아이스하키를 누구나 하는데 영하 20도에 반바지를 입고 한다는 겁니다. 그쪽는 아이스하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스하키를 하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입학하잖아요. 입학하게 되면 근데 나이가 같기 때문에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해에 입학을 해요. 그럼 1월생이 더 잘할까요? 12월생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1월생이. 뭐 나이는 똑같지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애들 뭐 7살, 8살 되니까 1년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 1월생들이 운동도 더 잘할 뿐 아니라 공부도 더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쭉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1월생들이 그 해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더래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왜 아이들이 잘했을까요? 1월생들이 한번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운동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경쟁에 들어가면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 나는 원래 운동을 잘하는 아이,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승리한 습관을 이야기하며 승리한 습관, 승리의 DNA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두 번 이겨나가니까 계속되는 승리의 습관이 그의 몸에 배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패배할까요? 패배의 DNA를 갖고 패배에 대해서 몸에 배어버린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누구나 경쟁은 쉽지 않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압박감과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승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패배를 인정해버리면 좀만 어려움이 오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코로나 2020년도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는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배달하는 것이 장사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사업이었고 직접 가게를 열어놓는 데는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다 망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집을 나오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집 인테리어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랫동안 놔뒀던 가전제품을 다 바꿨어요. TV, 냉장고. 그리고 또 여행을 못 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샀어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대기가 1년 반씩 기다려야 받는 차들도 있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예. 그 내부적으로 소비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사람들은 대박이 났고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가 봐서 지금 2024년인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떤 거 해야 돼요? 예,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접했을 때 누구나 잘 모르는 환경이요. 그 환경을 빨리 파악하게 되고 신속하게 대처한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박이 날 수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또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곧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든지 아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잘 나간 사람은 또 그때 잘 나갔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사회가 코로나 끝나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대의 대세는 AI, 인공지능과 로봇. 요즘 제가 최근에 뭐 인증서 때문에 은행에 전화를 해봤어요. 은행에 전화하면 요즘 누가 받는지 알아요? 사람 안 받아요. AI 이렇게 그 대화하는 기계가 나와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은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전화해봤더니 다 똑같이 AI가 상담을 해. 상담사가 AI 상담사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잘 모르신가요? 상담 안 해봐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요즘 사람이 전화 잘 안 받아요. AI 상담사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면 사람이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기가 요즘은 계속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이제 끝나고 다시 하면 될 것이다. 될까요? 예전에는 됐는데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본인만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본인만 잘 모르는 겁니다.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승리의 DNA를 우리 안에서 또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라고요? 승리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승리하시는 분의 자녀들은 뭘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돼요? 승리를 닮아야 돼요. 패배를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승리하시는 분이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DNA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대상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혹시 아세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이 누군지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첩 디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지에 나왔죠.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 두 가지는 무엇인가? 아말렉과 에돔, 아말렉과 에돔 두 나라입니다. 지도 한번 봐보면 지도를 준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 광야에 왔습니다. 여기가 고센 땅이었고 이집트를 건너서 홍해를 지나서 르비딤에 왔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앞에 있었고, 르비딤에 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다음 그림 보면,
아말렉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있었고 지금 시내산이 모세산 시내산이 여기 있었고 르비딤이 이 정도 됩니다. 아말렉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아래쪽에 살면서 광야를 이동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약탈 민족이었어요. 이들은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겟으로 일부러 쫓아와서 공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알 수 있냐?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신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노예들이었습니다. 종교,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이동하지만 한 번도 군대를 편성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이동 중이지만 군대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뭘 알았어요? 너무너무 약한 민족입니다. 그걸 알고 아말렉 족속이 이들을 쫓아왔고 뒤에서 이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원래 광야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광야에 살게 되면 언제 어려움에 빠질지 모르니까 나그네들 서로 도와가면서 나그네 그 광야에 살아남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말렉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기습 공격해서 아주 야비하게 이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몹시 진짜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 이 상황을 모세가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아말렉 알지? 아말렉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우리 뒤에서 기습 공격했던 애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정착하고 나면 그 민족은 반드시 모두 다 도륙하고 진멸해야 된다.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 때 뒤에서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공격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어라. 이 아말렉은 반드시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뒤에서 한번 공격했다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사실은 마귀를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마귀와 교류하거나 타협하거나 악한 마귀를 설득한다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마귀와 타협해라, 마귀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악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갈등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이 말씀대로 도륙해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그 명령을 실천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던 왕이 있는데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며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또 싹 처리하고 죽였어요. 근데 뭘 안 죽였어요? 살찐 소와 양, 그리고 아가왕, 전쟁에 기념할 만한 아가왕은 또 살려서 데려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수많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듣게 되고 아가왕을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분명히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했는데 왜 살려갖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변명한 진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더 이상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실제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고 치유하는 존재예요.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고 대리로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자인데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버릴 계획을 짭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만이 누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까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짜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르의 왕에게 이 허가를 받습니다. 나를 정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설득이 되고 결국은 하만과 그를 따르는 아말렉 족속들이 오히려 그날 다 도륙을 당해서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려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깜빡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돼 죽을 뻔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뭐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악한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와 타협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과정을 봐보면 모세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왜? 정규 군대가 없는 그런 한 민족이 이동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정규 군대를 데리고 와서 후미에서 지쳐있는데 공격해 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무장도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냥 이동하고 있다가 이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전략이 뭐였어요? 모세의 전략이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 네가 뽑아서, 여기서 말씀 보면 뽑아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뽑아서 알아서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있겠다.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만한 전략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가 뭐 처음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해봤어요? 정규 부대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호수아 직업이 원래 노예인데 뭐 전쟁하는 뭐 군인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또 군인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 한번 뽑아서 네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게, 제가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이 말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갔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저런 정규 부대와 싸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참 대단하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두 손 든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심정이. 왜?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당시 모세는 결과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가 짠 전략입니다. 자기는 올라가서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 데리고, 군대도 아니고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게 돼 있고,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여호수아도 그 상황에서 100% 순종했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도 최선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겼습니다. 11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몰라요. 누가 제일 당황스러울까요?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된지 상황도 모르겠어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졌는지도 모르는데 헷갈하게 해갖고 져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까? 산꼭대기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모세도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필요했습니다. 한쪽만을 가지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어야 하고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둘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전쟁터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싸웁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붙들고 거기에 기도의 세를 부여야 되는데 싸우는 현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었던 요한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근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꿈에 나타나셨대요, 자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너무 오랫동안 10년 동안 같은 기도 한 가지씩 기도를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런데 복권은 사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무슨 말이에요? 복권을 안 사고 계속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복권을 안 사고 뭔가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야 당첨이 되는 떨어지는 당락이 결정이 될 텐데 복권을 안 사놓고 기도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없어요? 응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복권이 없으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싸워가야 될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이 뭐만요? 기도만 한다는 게 기도만.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붙들고 나가야 될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해도 마음으로만 합니다. 선교도 마음으로만 해요. 실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승리의 전략을 짤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한 번도 큰 성취를 거둬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 치열한 경쟁에 승리를 하지 못한 사람, 목회자라면 영혼을 구원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는 실제 맞아보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로 정신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현장에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농구선수인 서장훈 씨가 유튜브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장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책임하게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을 응원한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다 뻥이다.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말들이다.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즐겨서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즐겨서 일을 이룬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즐기면서 살아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합니다. 어떤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냉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즐겨서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서장훈 씨가 하는 이야기에 100% 공감이 갑니다. 즐기고 쉽게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했었죠. 많은 양의 공부를 시간 내에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뭐 5개? 별 5개. 그건 굉장히 잘 기억하신 것 같네요. 그 방법 누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공부하다가 제가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내가 깨닫게 됐던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일 성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본과 3학년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한 달 중에 주일이 한 3-4번 지나갑니다. 제시까지 하게 되면 3-4번, 3번에 4번 정도 지나가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시작해서 저녁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오후 5시까지 매주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오후 5시 이후에나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부할 시간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현격히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요? 토요일부터 중요한 것부터만 외워야 돼요. 잘못하면 주일날 이게 예배 드리고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려다 보니까 이게 고안해내고 고안해내서 생각해낸 방법이 별 5개 방법이었어요. 뭔 말 아시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 그럴까요? 그거 핑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별 5개의 방법으로 내가 몸에 배일 때까지 공부한다는 건 이 가르쳐줘도 여러분 못합니다. 왜 안 돼요? 여러분 몸에 배이는 것이 이거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내 몸에 장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를 내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시간을 피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면 돈 벌기 어렵고 공부를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헌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주일 성도도 해보지 않고 11조도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에 쪼들려요. 물질의 압박을 받습니다. 물질의 압박이 되고 시간에 쪼들려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뭐 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승리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투를 맡았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예요?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겼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해서 전쟁에 이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냐 모세냐면 모세인데 모세가 기도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쟁에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 인격입니다.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가씨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500원짜리 커피를 빼먹어야 되는데 5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 앞에서 그 아가씨가 막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50원이 부족한데 커피를 주면 안 될까? 거기서 애교를 부리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자판기에게 뭐예요? 나에게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자판기에 커피를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줘요? 인격이 아니니까. 주변에 지나는 사람이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커피 전문점이 있었어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야 되는데 100원이 부족했습니다. 점원 앞에 가서 그 아가씨가 웃어주고 막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100원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사장님은 깎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냈겠죠. 100원을 점원이었으면. 왜요? 인격이니까. 뭘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격과 기계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했어. 나도 기도해봤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손이 아파서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을 시켜서 손을 바짝 들게 하고 의자에 돌에 앉혀놓고 바짝 들게 하고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5분 기도해봤어 이거 하고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올리고 있는 거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기계는 똑같아요. 기계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나 기도해봤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 싸움과 그 믿음의 도전과 그 싸움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DNA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죠. 우리는 뭐 너무 책을 읽으면 그래 승리했어 잘 이겼나 봐. 왜?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하지만 그 승리로 전쟁이 끝났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두 군만 세 군만 이게 맞아 틀려, 이 전략이 맞아 틀려 얼마나 많이 갈등과 고민을 했겠어요. 손을 올리고 있는데 손은 아파 죽겠고 손이 내려올라가고 옆에 붙잡고 있고 전쟁을 이겼다 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드디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흥분이 됐겠죠.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기도 안 해본 사람, 이렇게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게 승리를 이렇게 거둬보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승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막 엄청나게 벅차올랐어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 감동과 감격이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고 감격이 막 벅차오르니까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앞으로 이 깃발 위에 내가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의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뭐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니까 나는 이번에 승리하는 방법을 깨달았어. 알아챘어. 이제 깨달았어. 이제 알겠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알아먹겠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챘어. 이런 이야기가 다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말렉이란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내가 이 말씀드렸죠. 결코 쉬운 한 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DNA가 내 안에 장착돼 있어야 돼요. 장착돼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변화에 내 안에 뒤처지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노하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다가가면 뭐요? 이미 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저기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안 열리겠다 포기했어요. 근데 딱 갔더니 앞에만 서도 문이 쫙 열렸어. 뭐였어요? 자동문이요. 근데 뭐 안 하는 거예요? 서보질 않은 거예요. 좀 멀리서 보고 뭐예요? 저기는 안 되겠다. 제가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 안에 이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새롭게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길 만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와요. 이걸 깨닫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삶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리해보지 못했다면 2024년 안에는 그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